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3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놀랄 것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같이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또한 자랑하겠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집어삼키거나 누가 너희를 사로잡거나 누가 얕보거나 누가 너희 얼굴을 때리더라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어리석지만 나도 감히 자랑하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누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줄 아신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30절에 내가 꼭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 그러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어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인 줄 알아야 돼요. 가장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을 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이나 열매는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느 시대에나 이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14절 그러나 놀랄 것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근데 놀랄 것 없다고 했어요. 원래 이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빛의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그렇게 가장해가지고 속은 뒤에는 배우는 마귀인데 겉으로는 항상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절. 15절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예, 반복해서 지금 여기서 증가하고 있죠.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늘 그렇게 해왔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래서 그 겉은 양이지만 그 뒤에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늑대가 있는 줄 알고 항상 우리 이 사탄의 일꾼들,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오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선량한 사람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이 성경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나무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가장하고 들어오지만 그 열매는 마귀의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긋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줄 알아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를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평하고 또 우리가 성도 간에 늘 화평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 나가면 항상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16절. 16절 내가 다시 말하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여라. 예, 원래 자기 자랑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 부득이 자기 자랑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7절.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 같이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다. 예, 지금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것은 영감에 의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를 조금 자랑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본받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부득이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랑한다고 지금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18절 많은 이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또한 자랑하겠다. 예, 이 거짓 스승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문벌, 학식, 또 가문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외부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러한 자랑을 조금 하겠다 그랬어요. 부득이하게. 왜? 지금 이 거짓 스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부득이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수차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있다. 예,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 이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용납하는 것, 이거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집어삼키거나 누가 너희를 사로잡거나 누가 얕보거나 누가 너희 얼굴을 때리더라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거짓 스승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랬죠? 종으로 삼고 또 집어삼키고 사로잡고 또 이 거짓 스승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얕보고 있어요. 또 얼굴을 때리다. 이거는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분별력 없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이런 거짓 이단들한테 농락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농락당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라 그래요. 비유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이거 한번 풀이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뭐 들이대면은 아는 거라도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미리 준비한 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딱딱딱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럼 따라가 보면 저기 현대백화점 뒤에 끌려가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뒤에 그러면 거기 몇 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무 간판도 없는데 거기 몇 층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공부하고 나면 신천지 2단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현대백화점 뒤에 있다 그래요. 어느 빌딩인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또 합정동 여기 가다 보면은 여기 뭐 방송으로 나갈지 모르니까 홍 무슨 교회 있어요. 홍 무슨 교회. 그것도 신천지 2단에서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여튼간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런 이단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가르친다. 무슨 뭐 힐링. 요새 뭐 힐링이라는 거 좋아하죠. 뭐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무슨 힐링 센터.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여러 뭐 방법이 너무나 많아서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번 끌려가면 그 다음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그거 부족한 거 있으면은 내일 오후 1시까지 오세요. 오셔가지고 등록하셔서 또 우리 또 그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거기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정식 그러한 그 인정된 데만 가야지 그 외의 것은 가지 마세요.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스승들이 지금 집어삼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마음을. 그 다음에 얕봤다 그랬는데 자기들을 마치 사도인 것처럼 사도의 위치, 그리스도의 사도의 위치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얕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때리더라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피해를 많이 입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건 너희들이 용납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21절. 21절.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어리석지만 나도 감히 자랑하겠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를 인정한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지금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거 자랑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 말하는 거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기 약점 같은 거 다 숨기려고 하지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것만 드러내죠.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약함을 자랑하면서 또한 부득이하게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스승들이 바울을 계속 비방하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랑을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기서 히브리인의 뜻이 뭐냐면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건너온 자.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뜻이 뭐예요? 건너온 자.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원래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붙여졌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인.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은 신정국가의 국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정국가의 국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예, 그러면서
핵심을 찌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면서 정신없는 말 같지만 이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여기 더 많이란 말을 지금 많이 하죠. 더 많이. 왜냐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기네들도 수고했다고 지금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자, 바울이 갇힌 감옥이 어느 감옥이죠? 빌립보 감옥, 또 예루살렘 감옥, 또 로마 감옥, 뭐 얼마나 감옥이, 가이사랴 감옥 많이 갇혔습니다. 이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많이 갇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것을 사실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이 바울을 잘못했다고 자꾸 비방하니까 바울은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는 더 많이 수고하고, 이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바울이 먼저 밝혔어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좀 용납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예, 여기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면 몇 대예요? 왜 39대를 때렸을까?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1절.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그들이 재판에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에게는 무죄를, 악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리라. 악인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보다 더 많이 매를 때려 내 형제가 내 눈에 천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리라. 예, 여기 신명기 25장 3절에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형벌할 때 40대 넘어가면 그거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잘못 이렇게 세다가 하나요 둘이 하다가 깜빡 40대 넘어가면은 이거 어기는 거가 되잖아요. 여기 그랬죠?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어기게 될까봐 아예 하나 뺀 거예요. 혹시 실수로 넘어갈까봐. 그래서 그 39번, 39번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 태형이에요. 태형이 그거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거.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그 싱가포르에 가보면은 그 태형이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거리가 깨끗하다면서요? 예, 깨끗하다 그래요. 거기 한번 뭐 잘못했다가 태형 그 형벌 받게 되면 엉덩이가 뭐 찢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형하면 그냥 곤장 때리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저도 뭐 들은 겁니다. 저기서부터 기계가 날라와서 엉덩이한테 친다면서요? 그럼 얼마나 이게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미국의 어떤 그 10대 소년이 그 싱가포르에서 뭐죠 이거? 스프레이, 낙서 이렇게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태형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거기 우리 싱가포르 수상한테 좀 봐달라고. 근데 봐주긴 뭘 봐줘요. 맞았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질서가 바로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태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대만 맞으면 그렇게 엉덩이가 찢어질 정도의 그 태형인데 그 당시의 태형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고 형벌이 태형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몇 번 맞았어요? 39번 곱하기 5 해보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고 태형을 5번이나 맞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5절. 3번 채찍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맸다. 이 3번 채찍으로 맞는 것은 당시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의 형벌. 그 당시 그 채찍은 우리가 아는 그냥 가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이게 박혀 있어요. 뭐 저런 납 같은 거, 그 다음에 뼈 조각 같은 거.
한 번 후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3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번 하면 너덜너덜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았으며, 자, 이 한 번 돌로 맞은 게 언제 맞았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 루스드라에서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19절.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자, 한 번 돌로 맞았다는 게 돌멩이 한 번 탁 맞은 게 아니에요. 돌을 많이 맞았는데 그런 일을 한 번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분명히 증거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19절.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죽은 줄로 생각한 거 보니까 한 번 던진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막 던진 건가 봐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 같이 되는 그러한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자, 거기 바다, 육지에서 멀어진 곳에서 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헤맨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다 밝히는 거예요. 좀 더 밝힙니다. 26절, 27절. 26절.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네, 바울이 이 30년간 전도하는 동안에 모든 곳에서, 요약하면 그래요. 모든 곳에서, 모든 방면으로, 모든 사람에게 좀 위험을 당한 거예요.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참으면서 자기가 당한 것을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한 이유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스승들이 바울을 지금 비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것들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그 많은 환난을 겪은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이 바울이 육신의 그러한 고난 외에도 날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심적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9절.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누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 심적 고통이 이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우면 자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동참했다는 거죠. 누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심적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28절에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눈을 빼주고 싶어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과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애타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게 오늘 제목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한 것이 전부 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약한 것, 그 다음에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게 결론이에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는 평생 이런 고난 당할래야 당할 수도 없는데 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39번 곱하기 5 얼마나 많은 그런 태형 그 다음에 3번 채찍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3번 파선하고 바다에서 헤매고 그 외에 26절에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여러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누가 건져줬어요? 하나님이 건져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증거하겠지만 거기 12장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니라 했어요. 기뻐하니.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거 당하면서 아이고 이거 진짜 죽겠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뭐라 그랬죠? 10절 하반절에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한 그런 교인 하나가 약하면 그거 애타하는 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약함을 자랑하니까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약한 것을 인정하고, 예, 그랬죠?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내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리석은 것처럼 조금 자랑했지만 그건 할 수 없이 자랑한 거예요. 바울을 지금 비방하는 거짓 스승과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랑한 거고, 이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되어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약한 것. 그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또 약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강하다. 31절. 31절.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줄 아신다. 예. 이게 지금 31절에서 33절에 이 지금 12장의 결론을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맺고 있냐면, 이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당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당했는가? 거기서 자기의 약한 것을 지금 또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러면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줄 아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거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32절, 33절에서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약함을 다시 한번 자랑합니다. 32절. 32절.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예, 그 당시 아레다 왕이 그 다마스쿠스 성의 일시적으로 왕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때 그의 총독이 바울을 잡으려고 지금 유대인들을 시켜서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24절.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태워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예, 다마스쿠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장 24절에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 완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도 증거했지만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근데 그 당시엔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구출해졌다는 것을 또 밝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태워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여기 33절에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구손에서 벗어났다. 자, 이거 도망자 아니에요? 도망자.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성문은 지금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어디를 도망가야 되겠어요? 성벽을 타 내려가야죠. 근데 뭐 성벽 우리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어떻게 타고 내려가요? 어떻게 돼요?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자, 이 바울이 여기서 도망갔다는 것이 바울이 약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약했습니까? 이 바울이 이러한 것까지도 지금 다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의 약함을 지금 자랑할 때는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도망갔어요. 여기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세요.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속에서 벗어났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망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건 세 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보세요.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했죠? 몇 장 몇 절입니까? 6장 14절. 예, 찾아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 첫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을 자랑했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주님을 자랑하여라. 그래서 바울이 자랑한 것은 세 가지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십자가 뒤에 숨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숨다는 건 뭐예요? 복음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파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자기는 언제나 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자랑하는데 우리가 항상 앞서야 돼요.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의 약함. 두 번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도 어리석고 미천하고 참으로도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지혜로운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줄을 압니다. 항상 우리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